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4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대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를 통하여 힘을 얻길 소원하고 격려받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지난 수요일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 주의 시간 가운데 역대기의 말씀 살펴보셨습니까? 예, 그래도 그게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또 이게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또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또 내가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아마 1장 1절부터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낸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아니합니다.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며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날에는 먼저 제가 분량을 정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읽어야 할 본문들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교회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큐티의 시간을요, 큐티의 자리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의 모습이고요. 월요일은 조금 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덜 이제 좀 분주하고 뭔가 일을 개인적인 시간을 갖길 원한다 보니까요. 월요일에는 순서를 좀 바꿉니다. 먼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시간들을 월요일에 갖고 하는데, 제가 그 월요일에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시편 말씀 살펴보고 뒷부분에 이제 여러 책에서 이제 발췌된 내용들이 또 생명의 삶에는 등장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너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를 누렸냐면요, 이름을 보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좀 여러분 족보 읽으시면서 이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세상에 이름 때문에 힘을 얻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요, 그 날짜에 발췌되어진 책을 쓰신 분이 누구셨냐면,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연동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의 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희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에 하고 마구 떠오르는데, 예전에 제가 결혼했던 그 순간,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난 후에 뭐 사진 촬영할 때 뭐 여러 에피소드들도 막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했던 교역자 수련회, 저희들 막 자연농업, 그때는 에버랜드였을까요? 아무튼 막 그런 데 가고 놀았던 것도 기억나고, 심지어 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이제 연동교에서 받다 보니까 이성희 목사님께서
이정욱 전도사님 혹시 스톨 준비했습니까? 이따가 축도해야 될 텐데 스톨 있으면 좋을 텐데 했는데 저는 그때 스톨을 준비하지 않냐 가운만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목사님 스톨을 준비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했더니 자신의 스톨을 직접 주시면서 이것을 끼고 이따가 예배 자리 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시간들도 기억에 나고, 작년 우리 교단 총회 때 이제 연동교회에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함께하는 시간 갖고 싶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좀 빨리 인사하고 나와서도 마슈하던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추억하면서요,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 제가 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라고 말을 표현하는지 요즘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살피면서 조금 이거 쉽지 아니한데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순간순간 등장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던 그 이야기의 어떤 대상자가 보여질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뜨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내며 추억해내며 뭔가 은혜 받고 감동하며, 나도 다시 힘내야지, 열심히 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여에 달려나가야지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와, 이거 의미 있는 것이구나. 내가 절대로 허투루 그 이름들 살피면서 지루하다 힘들다라는 생각 갖고 역대계 말씀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이 역대계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희라는 그 목사님의 성함만을 가지고 힘을 얻었던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이 글귀 때문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의 삶으로 우리 다 같이 큐티 생활 하시니까 이미 읽으신 본문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옛말에 지장이 덕장을 못 이기고 덕장이 복장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장수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의 얘기지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글귀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진짜 제 무릎에 탁 쳤습니다. 진짜 맞네. 예. 아마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글귀에 엄청나게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지장, 덕장 뛰어넘어 복장.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심지어 사람의 표현으로는 운 좋은 사람이다라고도 표현되어질지 모르겠어요. 못 당하냅니다. 못 이겨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아무리 큰 지혜 속에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순간순간 그의 편에 서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준비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여기 복이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우리 현실에 비춰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막힐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큰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글귀를 보면서 맞네,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인데 라고 환호성을 질렀으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겨내질 못합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글귀 가운데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지만 대적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해내면서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분들 꼭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푹푹 찔러대며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대상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요, 쫄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인생 가운데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보여지는 건 맞고, 자신을 건드려야 되는 사람들 보여지는 것도 맞지만, 나 그 모든 것 다 맡긴 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찌 처리해 주시고 어찌 일하실지 알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 봐서, 이미 맛봐서 알기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푹 쭈그러들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요, 맞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이 일이 나에게 큰 힘을 주는데, 큰 능력을 주는데, 이 놀라운 삶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역대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 포로기를 경험하고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 이 마음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 도입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캐치해 내셔야 됩니다. 그들이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분명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 맞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붙들면, 그분 앞에서 귀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놀랍게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요. 역대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 당시 그 시대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 너희들은 복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아들 딸들이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속적으로 외치며, 뭔지 모르게 힘을 잃었던 그들에게, 뭔지 모르게 위로가 너무 필요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역대기 말씀 막 읽고 싶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제가 역대기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책인 건 맞지만, 읽기 불편한 책인 건 맞지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내고 발견해내며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까 한 사람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옛 추억에 잠겨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온 그들도 누군가의 이름들을 끄집어내면서 바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면, 나도 힘내야지 나도 힘내야지라고 생각해낼 수 있도록 하여준 그 장치가 이 역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벽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저 때도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역대기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각을 심어준, 뭔가 모르게 푹 주저앉은 그들에게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만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계속적으로 외쳐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게 쉽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이미 경험해봐서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 순간에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소리내주면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길을 같이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대해서 역대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서 구분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든 테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뭔가 받아들이던 저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요즘에는요, 저 함께 하다라는 의미에도 세분화가 필요하겠구나, 또 뭔가 카테고리를 설정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요, 많은 이들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무슨 옷을 하는지,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며 살았는데, 요즘은요, 인터넷이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대담해졌다라고 할까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다 보니까, 아, 저들은 저렇게도 살아가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아가구나라는 소식들의 내용들을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의 많은 매체들을 통해, 심지어 방송국에서 보여주는, 송출되어지는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도 듣게 되냐면, 7년 된 부부다라고 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요, 부부다라고 짝지어준 그 사람들이 7년의 시간 가운데 한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부부도 있을 수 있구나. 요즘 방송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들, 그걸 알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들을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어떤 부부들은요, 어떤 가정들은 배우자가요, 그 아내에게 돈은 주는데, 그 배우자분에게 돈은 주는데요, 터치를 안 해. 관심도 없습니다.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똑같은 집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건 맞는데, 함께 하는 건 맞는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도 관심도 가지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들도 너무 쉽게 들려집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들은 상처를 줍니다. 비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핥혀내려고요, 열심을 냅니다. 그 가운데는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따스함도 없습니다. 분명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지내는 건 맞는데 그들을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분명히 속상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 건 맞지만, 부부로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대화하고 해결하며 다시 또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는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내면 무엇인가 말을 끄집어낼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만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7년 내내 한 집에서 살면서도 대화 한 번 나누지 아니하는 그 모습처럼요, 하나님께 말 한 번 건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으지 아니하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관심도 없고 배려조차 드리기 싫습니다 라는 생각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내고 하나님 비하하고
하나님 멀찍이 떨어뜨리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아무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동행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조차 살아가려고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그게 만약에 우리가 동행이다라고 표현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 제가요, 물론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생각하고 따져볼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고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며 사십니까? 아까 이성희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요 신기하게 한 사람이 더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더하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눈 기억이 있다 보니까 뭐 다시 또 꺼내 놓을 때 여러분들 이미 들은 내용이겠지만, 솔직히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어타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표현 통하여, 내 글을 통하여 그분께 또 기도합니까? 무엇인가 또 구합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신기하게요, 내 입으로 표현한 그 무엇인가, 내 글로서 표현한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요, 내 삶 가운데 응답받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요, 진짜 힘을 얻는 이들이 사람이거든. 와, 내가 이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였을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그 은혜가 그리 크지 아니할 텐데, 그 뜨거움이 그리 놀랍지 아니할 텐데,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하였더니, 기도 노트 가운데 내 기도의 제목을 적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리 일하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누린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고요,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지금 특별히 이 역대기는요, 역대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르짖음이거든요. 당신들 기도하면 돼.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막막하고 먹먹하고 힘들고 좌절스러울 수밖에 없는 많은 모습들 보여주는 건 맞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일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역대기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요, 역대기 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많이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텐데, 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라는 이 내용, 역대기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계속 외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귀하게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내 기도의 모습, 태도를요 알아보면 나는 하나님과 그 동행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꼭 역대기뿐만 아니고요, 여러 책에서 부르짖으라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 유명한 구절이 한 목소리로 3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역대기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게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마 야베스의 기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새신자 외에는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살펴볼 이 내용은요 이미 여러분 다 들은 내용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데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서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해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신다 할지라도 오늘 귀를 기울인 채 집중한 채 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웃긴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냐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는 게 9절 10절인데 이 역대상 4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절이 일이 시작됩니다. 4장 1절 말씀인데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감리와 풀과 소발이라. 족보입니다. 아직 족보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역대상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다윗 왕조 중심으로 그 족보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고요. 4장부터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지파들의 이제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4장 맨 첫 절에 누구에 대한 족보가 나온다라고 여러분?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가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오게 된 그 지파 유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큰 의미와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신 채 다시 4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감리와 훌과 소발이라 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서 2절, 3절, 4절, 5절이요 계속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다라는 단어는 후손이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다가요 뜬금없이 9절에서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그래도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집중시키는 이 역대기에서 그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딱 2절 통해서 보여지는 장면이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한 채 오늘 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요. 지금까지 누구의 아들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후손은 누구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요 9절에서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정보는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귀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 도리가 없지만 문맥상 상황상 그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던 여러 배경상 살펴볼 때 아마 야베스는 다른 이들보다 존경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아마 야베스는 다른 이들보다 그 세력이 왕성하여서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셌던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야베스를요 귀중한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이름이 정해지기까지 어떤 내용을 또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 찾아내셨습니까? 이게도요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며 큰 뜻함을요 누군가에게 주곤 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그 야베스 이름하여 그리 부르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익은 모습이죠. 창세기 29장 33절에서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던 그 아내 레아가요 그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와 이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소리
내 부르짖음의 소리에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나에게 준 자녀다 해서 그 시므온의 이름을 들으심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다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처럼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이름을 정하는데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야베스. 근데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자신의 자녀의 이름인데요, 저 야베스는요 우리 썩 좋지 아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슬퍼하다, 근심, 고통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이름 야베스, 이것을요 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준 거예요. 여러 의미들을 부여하며 준 것입니다. 근데 그리한 이유까지도 이 구절에는 등장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사실 이 장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때 이분이 애를 낳을 때 그 산통,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상황,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좋지 아니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슬퍼하다, 근심, 고통의 의미가 담겨진 야베스로 지었겠구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이 구절이 왜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담겨진 채 다가오고 이렇게 좋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고통과 슬픔의 모습이다라고 불려지던 그 모습 가운데서 태어난 이가 야베스인데, 그가 아까 어떻게 불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존경받는 자가, 세력이 강한 자. 분명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그 첫 시작은 그러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요, 이 구절 안에 확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배열하던 그 중간에 딱 이 말씀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눈이 탁 띄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고통과 근심과 슬픔 속에서 태어난 이가 많은 이들에게 귀중하다라고 소리 듣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4장 10절 말씀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 여러분 그 이유 찾아내셨습니까? 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부여되어질 정도로 슬픔 속에, 고통 속에, 그 상황 속에 태어났던 그이가 귀중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셨습니까?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아뢰었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귀중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게 4장 9절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 역대기 대상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 말씀이 왜 기가 막힌 의미가 있었습니까? 지금 분명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힘든 것, 괴로운 것, 아픈 것 맞지만 부르짖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쳐다보면 우리를 귀중한 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얘기가요, 그 족보 가운데 딱 자리에서요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리 그들에게 외쳐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조금 더 살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제 아뢰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역대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앞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나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 그들에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에게 그 놀라운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면서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요, 그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도 이런 부르짖음, 기도의 소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좀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피고자 하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세 번역본의 표현입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이 네 가지를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구함, 영토를 구함, 능력을 구함, 근심 없음을 구함. 지금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이걸 아뢰는, 이걸 부르짖습니다. 이걸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고통 속에, 슬픔 속에, 근심 속에서 태어났던 그가 귀중한 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이 놀라운 소리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의 기도의 소리를 보니까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매번 들려지는 소리가 교회 그 기복신앙 그 나쁜 거야 라는 소리 때문에 쫄아서요, 하나님께 복 구하는 것에 여러분들 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아니한 채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적인 그 모습,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겠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외쳐야 할 기도의 소리일 것이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그 당시도 아무래도 땅이, 영토가 그들의 상황 속에 삶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영토를,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손이다라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손이다라는 표현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그 불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또 다르게 이해해낸다라면, 이 고백자가요, 이 기도자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리로도 들려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 돌보시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해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고통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서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의미를 부여하기에 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그 기도의 소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귀중한 자가 된 겁니다. 존경받는 자가 된 것이고요, 세력이 다른 이들보다 강한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을요,
족보 사이에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탁 집어넣어서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2026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하면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소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요, 지금 평안이 필요하신 분, 격려가 필요하신 분, 힘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당장 집으로 향하는 그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부터요 부르짖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모두가 누리며 기뻐 감사하는 이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한 채요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게 된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소리 내면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오늘도 가져옵니다.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십자가에 오르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향유옥합이 무엇일지 하나님 저희들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라 즉 하나님 의지한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향유옥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여드리고자 애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 보여준다라면 오늘도 말씀 통하여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본 주의 자녀들 그 입술을 터뜨려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정하며 바라보며 이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고통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지는 그것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못하였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 삼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칠 때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능력을 주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맛보고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궁금해하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아마도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족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부르짖어야 할 그 기도의 소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 당연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생각한 채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 보이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 통하여, 우리의 생각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